서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뭇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살벌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유다가 진노와 또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멸절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죠. 내 이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토무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말을 하고 해도 도무지 말을 안 듣고 나를 배역하고 나를 떠나가고 불순종하고 온갖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과 악한 불법과 불의함과 막 강포를 행하고,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불신앙적이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 이 1절에서 오늘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날이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인생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민주 사회 속에 이 21세기에 자유민주 국가들, 여전히 뭐 공산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또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다들 삶을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다들 인생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자랐던 그 세계관 속에서 신은 도한학원에서 바둑을 두시는 신선님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 신선님은 저 지상의 땅에서 사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허연 수염을 기르시고 백발이 허연 신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속에서 뭐 나타나시고 뭐 이런 정도의 신개념이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열성을 갖고 지금도 인생들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참 하나님의 개념.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 하나님 있든지 말든지 뭐 있든지 뭐 있어도 그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신경 안 쓰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인생들이.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만월의 여김을 당하신다든지 무시를 당하신다든지 그러시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완벽 범죄는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도 그 죄업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쌓이면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내버려두면 어떡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역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라는 건요, 이게 인간이 가만 내버려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진해서 찾아서 선을 구하고 의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찌 스스로 일어나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기의 언약을 두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영적인 연합을 맺으시길 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계속 나타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 열심이란 무슨 열심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열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치 못하고 늘 언약을 배반하고 거스르고 역행하고, 심지어 역행하는 것도 도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막 쿡쿡 찌를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언약은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서의 전체 맥락 가운데 아주 큰 줄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언약을 위하여, 내가 다윗과 한 맹세와 다윗의 집에 내가 허락한 언약 때문에 내가 조금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다 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약간 남겨두고 내 자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앞에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얘기하고 진노를 얘기하면서도 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요, 이스라엘의 패역,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의 불순종과 패역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더 좋겠는데, 오히려 그들이 반역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막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해도 도리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선지서의 역설이에요. 그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가면서 더더욱 크게 드러나요. 이스라엘의 부정과 불법, 불의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은 처음에는 이만한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점점 저 이사야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백성들의 연약함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더 크게 드러나는 게 이사야의 흐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이사야는 점점 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날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하고 멸절의 상태에 가깝게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비유를 뭘 듭니까? 7 여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자 7이란 얘기는 여자들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자 7이란 말은 왜 7이겠어요? 뭐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2-3명일 수도 있는데 7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왜 남자가 없을까요? 고대에는요, 남자는 대부분 다 생존을 위해서는 남자의 이 힘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남자는 그 집의 기둥이었죠. 예? 오늘날은 뭐 시대가 이러니까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신장됐지만 뭐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나 환경에서 그렇죠.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강 큰 남자들 있잖아요. 그죠? 강 큰 남자들이 회사에서 여자 직원들 우습게 여기고 막 성희롱하고 미스 게임 이러면서 막 어깨 치다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성추행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그 세상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죠. 그 요즘은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러잖아요. 예? 말로도 요즘 희롱하면 안 돼요. 말로도 야 오늘 예쁘다 이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예쁘다 하는데 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쁘다고 그랬는데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희롱하니까 기분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나 고대는 그렇지 않았죠. 고대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남성은 한 집안에 있어서 대들보였고 그 남자가 없는 집은 한마디로 정말 진짜 수치스럽고 그런 집인 거예요. 일단 먼저 씨가 끊겨버리잖아요. 씨가. 그렇죠? 씨가 끊겨버리니까 여자들도 씨가 없으면 뭐 아무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우리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이렇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그를 소유하려고 그에게 팔을 내밀고 주팔을 던지고 제발 나하고 같이 살아줘 나하고 같이 살아줘 이러면서 7 여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남자가 없다는 얘기죠. 남자들이 왜 없겠어요?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한 나라를 점령을 하면 한 도성을 점령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반란자들은 다 제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적국에 붙이심으로써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은 더 이상 남자가 없으니까 누가 뭐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란 얘기는 그 집안의 호주가 당신이 우리 집에 호주 좀 대주시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 고대에는 이 남편이 없는 여자들, 남자가 없는 집안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여자로 하여금 수치가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말씀드렸듯
이제 그 자손의 가장 중요한 복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할 재난이 극심해서 이와 같이 멸절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에 대한 이상, 이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장차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보았던 이상은 장차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의 이 감과 오감에 잘 포착이 안 돼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시그널, 우리가 헤르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선 주파수도 단파가 있고 막 여러 이제 UHF가 있고 VHF가 있고 뭐 여러 이제 신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잡아내는 그 신호는 뭐냐? 성경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는지 도무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지혜로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의 코드로만 하나님의 시그널을 포착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셔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를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와 정부와 나라와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의 교회를 관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가운데 이끌고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숫자는 작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경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일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의 순처럼 저쪽에서 쏙 올라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에 가보면요, 참 들에 가보면 얼마나 자연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까, 그죠? 쑥도 주고 돌나물도 주고 달래도 주고 가보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돼지 감자도 나오고 뭐 작년에 심은 씨를 뿌려놨던 당근도 곳에 자라가지고 나오고, 예? 얼마나 땅에 막 싹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폐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희한하게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탁 새순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새순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역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 황폐하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물론 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새순처럼 솟아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기에서의 싹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운동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의 생명력이 황폐한 곳에, 그런 곳에서 한떨기 장미꽃같이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격이 영적인 나라이고, 그래서 인간의 방식이나 이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씨가 되고, 그래서 누룩처럼 이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터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어놓으면 녹아갖고 싹 스며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잡을 수가 없고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좀 지나면 이게, 그죠? 이 누룩이 영양을 미쳐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점점 왕성하게 불어나서 널리 퍼지게 되고, 마치 민들레 홀씨가 솔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서 땅에 떨어진 것처럼 뿌리가 내리고 싹이 솟아오르고 줄기가 뻗어 자라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싹이 솟아나서 그래서 자라나게 되고, 또 2절에 보면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3장에서 멸망하고 소돔같이 항폐하게 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를 역사의 과정 속에서 계속 뿌리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 맺히고 꽃 피게 되고 열매 맺히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 세상 만민이 너의 자손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었죠. 전하신 복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나타내게 하실 때에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왜냐?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그 몇 명 남아있어요? 여자 7에 남자 1명 남아있는 거죠. 7대1의 비율로 남아있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아있다 이거죠. 다 멸절을 당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그 남아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다라는 것,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 얼마나 깊은 탄식과 슬픔 가운데 빠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딱 씨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존한 자 중에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그래도 그들 가운데 남아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사야의 비전과 교훈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은총은 매우 특별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것인데 모든 사람, 만민들에게 다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인색하고 그래서 수전너 같이 하나님께서 쌀쌀 맞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도 안 남겨두어도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써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에서 오직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식 패턴을 우리가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계산을 하면 그때도요, 우리 창조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거의 60억이 넘는 인구가 지구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절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자부까지 다 포함해서 8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로 하여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온갖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의를 위하여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에 모두 다 멸하지는 않고 조금은 남겨두겠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 사상. 신학적인 내용이죠.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동일하게 이 이사야 예언과 비전 가운데 포함되는 게 신약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직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멸절하는 겁니다. 지금 저 영국 보세요. 영국 보세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요,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그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이 대단합니다. 네덜란드 개혁 신학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한국 장로교회도 네덜란드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주 좋은 신학을 잘 그 맥을 이은 건데, 지금 네덜란드에 가면요, 90%가 다 이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 가운데 모든 교회가 완전히 멸절했냐? 또 그건 아니에요. 가보면 그 가운데에 진짜 희귀하게 천연기념물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럼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기독교사에 유례 없는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과연 한국에 기독교가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교회 가면은 막 머리가 이제는 우리도 이제 영국같이 된 거예요. 저 유럽같이. 이제 막 교회 가면 청년들은 하나도 없고 교회 내에 전부 다 머리만 막 백발이 두수한 어른들만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다 보면요, 가방 들고 가시는 분들은 할머니들이고 이래요. 할아버지도 또 별로 없어요. 그거 보면 여자들 7에 남자 하나예요. 거기도. 그래갖고는 영감님 한 분 쑥 가고 나머지 한 8명, 7명은 할머니들이 가는 거예요. 집에 예배 마치고.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죠. 우리 양재교회는요, 이제 새롭게 솟아난 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서로 믿음이 온전해져 가고, 그렇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세워져 감으로써 우리가 지금보다 내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섬기고, 또 내일 모레 되면 더더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루터기 옆에서 쏙 삐져나오는 새싹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지금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비전을 바라보니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의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한 싹을 나게 하시면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시점이 중요하죠. 그날에 이 말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도대체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때예요. 하나는 심판의 때, 하나는 회복의 때.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 여기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막 인간의 이벤트가 있고 막
부산스럽고 막작지근하고 뭐 이러면 그게 뭔가 교회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꾸. 그 우리 양재교회는 많이 오면 나쁠 건 없지만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어요. 왜냐? 많이 있을수록 그 속에 겨도 많고 티도 많기 때문에. 그 가급적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는 정결하게 세워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막 불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 지푸라기, 잡초 이런 것들은 다 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타고 사라지면 남는 것들은 뭐겠어요? 타지 않고 순결하게 남을 정금만 남겠죠. 순수하게 재련된 금, 순결한 금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심판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영을 보내셔서 시온의 딸들, 이어서 시온의 딸들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예? 또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시온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실 때에 트러블을 겪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 있고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때에 막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심판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은. 그래서 이 주의 영이 온다는 얘기는 이 죄가 있는 자들한테는 이 엄청난 위기의 소식이 이 복음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위기가. 왜? 뜨거운 감자를 지금 손에 지금 잡을 파이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은 오히려 그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인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뭔가 인지상정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사람 사는 맛이 나고 그 안에서 서로 뭔가 즐겁게 모여서 뭔가를 하고 확착지근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사람들의 교제도 중요하죠.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교제나 이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막 성도의 교제를 제가 뭐 폄하한다든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그게 없으면 그 교회가 건전성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을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의 예배가 이런 완성도, 이런 성숙도가 높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의 성공을,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이런 예배를 성공하자, 성공시키자, 우리가 이런 모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닌 사람의 모습이 가득한 곳은 복된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항상 사람들이 많을수록 쭉정이들도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1000만 명 그런 거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은연히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자랑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1000만 명 그거 생각 하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1000만 명이 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 시온의 딸들 교회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에 불법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런 불의한 모든 죄들을 씻어낼 것이다 그러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죠? 오직 남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예?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할례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 얻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심판의 그림이 어떠냐면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날 예수님께서 이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이 국문장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구분한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 구분을 해요. 뭘 구분하시겠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예. 때때로 하얀 염소도 있죠. 예? 염소가 하얀 염소가 있습니다. 검은 염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염소죠. 그런데 하얗다고 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외식과 가면 가운데 있는 양인 척하는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왼편으로 와. 내 양들은 전부 다 오른편으로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두 다 나누시고 여러분 여기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양으로 판가름이 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싹 구별 짓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법이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은 아주 이게 정말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안 믿었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벌써 그에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벌써 판결을 내려서 너는 염소야 라고 하나님이 벌써 다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벌써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판단을 드러내는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사람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듯이 성경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믿음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지 아니하면 그는 벌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교회와 성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믿음을 정금같이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 고난을 안 당하고 하나님의 연단의 풀무불에 이게 빨리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오려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고난의 풀무와 이 풀무불의 연단을 받으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속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제거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어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의 목적과 유익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를 하나님이 제거해 내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재련하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 한 세기 만에 교회가 크게 성장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냥 성장한 건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연단과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재련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순교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이 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신앙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신앙을. 앞서 믿음의 선대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생명을 초기와 같이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초석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귀한 믿음의 선물들을 받은 거거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또 개성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이와 같이 교회가 번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의 비전에 의하면 이 황폐했던 땅 조선에 하나님의 꽃이 피어난 거 아니에요. 샤란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땅, 버려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한 귀퉁이에 하나님의 싹이 나게 하셔서 이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작은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 말씀을 가지고 듣고 예배하고 있다면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 바로 하나님의 그루터기와 싹이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수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
진리에 입각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또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셔서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덮으시고,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고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5절 6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시적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러면서 그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그 은총이 광야에서 그죠? 40년 동안 백성들이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풍울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의 장막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이사야의 비전에 벌써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또 신약의 남은 자들, 거룩하고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